오늘은 저 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꼬마 아이, 저 아이가 저자입니다. 주대관이라는 어린이가 쓴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시집이라고 합니다. 주대관 1987년 대만에서 태어났답니다. 49살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안 살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입니다. 저 9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동생에겐 어젓한 형, 부모님께는 영리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던 주대관. 암을 이기기 위해서 6번의 화학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30번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3번의 대수술, 그리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어요.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며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인내심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주대관 9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10살, 11살 정도 됐을 겁니다. 만 9살이니까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께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어요. 베토벤은 2귀가 다 멀었고 2눈이 다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잖아요. 난 지구 위에 우뚝 쓸 겁니다. 헬런 켈러는 2눈이 다 멀었고 2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습니다. 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9살 아이입니다. 자꾸 강조하는 건 9살 아이는 저기 우리 하소미 정도 됩니다. 하소미 정도 되는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한다 하는 것은 이 금방 읽어드린 이 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 하는 영어 단어, 그것은 생각한다 하는 말의 어원과 같은 것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얘는 한쪽 다리가 잘렸는데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게 뭐가 있다고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보면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얕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더 많은 생각을 할 때 더 풍성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기차가 나오는데 희망은 생명을 끌고 가는 기관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생명을 끌고 가는 기관차. 희망이 있어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그 희망이라는 기관차를 끌고 가는 연료가 뭔가? 그게 감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희망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희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앞에요? 그들 앞에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스 아십니까? 보스. 두목과 리더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목과 리더의 차이.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두목, 보스라는 사람은 빨리 가! 하고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요, 같이 가자! 하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스일까요? 리더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대부분은 우리 주님은 리더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앞에서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22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약속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딱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3장은 6월절을 지나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을 재앙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을까요?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돼가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흘러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해골을 가져가는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는 것. 왜냐? 너희들 나갈 때 꼭 내 해골 들고 가야 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해골을 가져가는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챙기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한 거 있습니다. 너희들을 돌보사 분명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꼭 나갈 때 내 해골을 여기 놔두지 말고 들고 가야 돼. 꼭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요셉의 해골을 챙기는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챙기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해골을 챙겨서 이제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든 고향 400년 살았으니까 고향 아니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즐겁기만 했을까요? 신나기만 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든 싫든 그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내 집. 내 집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삶도 40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집까지 푸근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인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집을 떠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할까요?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에 가면 인도해 줄게. 너희들 안 떠날게. 나 너희들과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여주십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증거 보여줄게. 봐라, 저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함께하는 거야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이 믿겨질까요? 초짜입니다. 초짜. 초보, 초신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에 큰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나왔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뻔했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 떠나가는 건 아닌데 그냥 있을 낀데 차라리 집에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소리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딱 보이도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들의 눈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려 죽겠습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나 괜히 왔다고 지금 짜증나서 막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홍해 가를 때 한 방에 쫙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한 방에 갈라진 건 아닙니다. 한 방에 물로 탁 가른 것처럼 쫙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성경을 읽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홍해가 갈라진, 조금씩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어이구, 저래가 우리 건너겠나 저래 건너겠나 하는 마음이 막 쫄이도록. 그때 뭐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쫄이는 마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봤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기분 째지지 않았겠습니까? 난리치고 찬양하고 난리 납니다. 완전히 신났습니다. 춤추고 우리도 다치면 술 한잔 마시고 춤추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햇빛이 내리쬐는데 구름 기둥이 있어도 덥습니다.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떨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 물 줘! 목마르 죽겠어! 안 주면 웁니다. 물 줘! 막 웁니다. 난리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엄마,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애가 몇 명 없으면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옛날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5명만 낳았다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애들이 막 울어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좋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궁시렁하면 돼야죠. 욕이라도 한번 해야죠. 이스라엘 민족 원망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선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광야, 떼약빛도 아닙니까? 떼약빛. 구름 기둥이 있어도 덥습니다. 그런 떼약빛에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힘이 쫙쫙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도 합니다. 그래서 만나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합니다. 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맛도 없는 거 말고 좀 맛있는 거 좀 주십시오. 내가 힘이 빠져 걷지도 못하겠습니다. 보신탕 좀 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기 쪽 먹어야 되겠습니다. 힘 빠져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힘을 냈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먹을 거라고 딸랑 만나 요런 거 말고 내 고기 좀 먹고 싶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늘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눈앞에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뭘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쫙 막아놓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안 볼락하는지 눈에 안 보이는지 그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이제 눈을 여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늘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한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다. 저 홍해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면 홍해를 갈라줍니다. 물 없다고 하면 물을 발견하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먹을 거 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먹을 거 줍니다. 보신탕 좀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가 다가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까요? 그 요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다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들 나 좀 바라봐. 나 너희들 함께 있잖아. 나 좀 봐. 나를 좀 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희들 욕할 때마다 다 들어주지 않느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보면 안 되겠나? 그럼 내가 다 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만 실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것 주시며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내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옆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서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실 거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염려될 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딱 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려고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갇혀있는 성에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환이 막 뜹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 보이나 저거? 우리가 더 많잖아. 훨씬 더 많잖아. 힘도 더 세. 그렇게 하고 눈을 떴을 때 사환의 마음이 부근해졌습니다. 왜요?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줬습니다.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강사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 내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잖아요.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글 걷고 행복할 때는 당연히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은 의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사랑으로 바라보시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제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과 주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